하고 있어.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아 바른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우와 폭염과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신변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불말과 불병거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도들과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있는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각자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선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6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른 행사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의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선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유영만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으며 혹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지 않을까 염려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어디서든 신실한 예배자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나게 하시어서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의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수도권을 비롯하여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이 제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속히 주님의 은혜로 백신이 개발되어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심으로 전 세계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도 있지만은 유난히도 긴 장마와 홍수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수해를 입은 수재민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삶의 위축 속에서도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불평과 두려움이 아닌 소망과 확신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위정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더딥혀 주시어서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 자리와 영상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의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수도권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다음 주까지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번 주에 태풍이 한반도 방향으로 온다고 합니다. 약화될 수 있도록 역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분들은 귀걸이를 합니다. 아주 큰 것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작은 것을 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가 선호하는 것이 다릅니다. 요즘에는 귀걸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코걸이도 하고요, 심지어는 입술에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피어싱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자들도 하고 성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도 합니다. 그런데 귀걸이를 하든 피어싱을 하든 뚫어야 됩니다. 물론 뚫지 않고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은 대부분 기계로 신체를 뚫어야 되죠. 그런데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나 봅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종의 신분이 되면은 6년 동안은 열심히 주인 집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7년 해가 되면은 주인은 무조건 그 종을 자유인으로 놓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종된 사람은 6년만 열심히 일하고 버티면 되는 거예요. 7년 되는 해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죠. 합법적으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종은 주인이 자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계속 그 집에서 종으로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 자유인이 되어도 딱히 갈 곳도 없고 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받아주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계속 주인 집에서 일하겠다 살겠다 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종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주인은 종을 데리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재판장을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말하고 재판장이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인정을 해 주면은 그 집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종은 주인의 뜻에 계속 종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자기가 그 종의 신분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재판장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문서로도 작성하겠지만 몸에 표시를 합니다. 그 표시가 바로 귀에다가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귀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제 구멍을 뚫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 집의 영원한 종이다. 나는 영원히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그런 표시로, 언약이죠. 약속입니다. 그래서 귀에다가 구멍을 뚫은 거예요. 그 종은 충분히 자유인이 될 수 있었지만은 그 종은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종이 왜 그 주인 집에서 평생을 종으로 살겠다고 그랬을까? 물론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뭐 일할 곳이 없어서 그럴 수 있지만은 그 주인이 6년 동안 그 종을 대할 때 정말 잘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갑질이나 하고 무시했다면요, 그 집에서 종으로 살겠습니까? 정 갈 데 없으면은 다른 집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집에 가서 종살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자신에게 잘해주니까 평생을 나는 당신의 종으로, 종의 신분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귀에 구멍까지 뚫어가면서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 구멍을 뚫는 것은 나는 영원한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표시입니다. 흔적이에요. 흔적. 쉽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한 의도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적이란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스티그마. 바울이 살던 시절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주인이 돈을 주고 노예를 사게 되면 이 노예는 내 소유다, 우리 집 종이다 라는 표시로 노예 몸에다가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노예의 몸에 그 집의
특정한 표시하는 것을 스티그마라고 그래요. 스티그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스스로 길을 뚫어서 영원한 종으로 살겠다고 표시를 했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강압적으로 주인이 너의 몸에 표시를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나는 예수님의 영원한 종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으로서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인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생애를 바치기로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강조한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의 사람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사도 그러면 12제자를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라고 말하니까 네가 왜 사도냐? 너는 12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 여러 곳에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에 변호를 하게 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했고요.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을 쓰면서 항상 맨 서두에 이런 문장을 사용합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상황을 알 수 있잖아요. 담에서 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볼 수 없었고요,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의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송장이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너 저 어디 가면 바울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사람 만나서 안수 기도를 해주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16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12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특별히 세우신 그릇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특별한 사명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훗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방인들과 여러 나라 임금들, 황제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과 십자가를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살아생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능력만을 전하는 일에 생애를 바치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죄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거듭났습니다.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왜냐? 로마서 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되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처럼 예수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고 직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인 되시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예수의 종으로서 반드시 살아갈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종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8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낮추시고 또 낮아지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의 신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종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33살 나이로 세상을 떠난 한 군의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전 2006년 1월에 33살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안수연이라는 군의관이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를 아는 사람들이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작을 했는데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군의관은 군에서 복무하다가 유행성 출혈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행성 출혈열은 들쥐의 배설물을 통해서 감염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잔디밭에나 풀밭에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아마 이분이 군대에 있으면서 군의관으로 있다가 그 병에 걸려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의 살림이 스스로가 된 것은 장례식에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안수연 군의관은 영락교회 청년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했을 때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장례 이후로 가장 많은 전문객들이 찾아온 장례식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놀랬대요. 33살 젊은 의사가 죽었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왔을까? 그리고 조문 온 사람들까지도 서로를 잘 몰라요. 교인들은 알겠지만은 교인 아닌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그 청년 의사 영정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이 청년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던 사람입니다. 이 청년은 구두 닦을 일이 없으면서도 괜히 와서 구두를 닦고 필요 없이 돈을 더 많이 주고 내 손을 만지면서 할아버지 춥지 않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할아버지 외로우시면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나를 붙들고 기도해준 의사였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또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영정사전 앞에서 오열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는 이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의 세탁부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세탁 카트를 끌고 갈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 의사는 나를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아주머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요즘 얼굴이 참 안 좋으시네요. 어디 아프신 데가 있나요? 그러면서 약도 갖다 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병원에 어린 환자가 입원했는데 그 환자가 퇴원하게 되면은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환자는 집안 사정 때문에 몰래 퇴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현 의사가 차트를 찾아서 그 어린 환자가 살고 있는 지방의 집을 확인한 다음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물 꾸미를 사들고 지방까지 갔다 오는 바보 같은 의사였다는 거예요. 한 번은 병원에서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환자 곁을 떠날 수 없이 다른 동료 의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면서까지 환자들의 곁을 지키던 바보 같은 의사였다고 그래요. 그는 메일의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써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스티그마 안수연. 이메일 아이디도 스티그마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자신이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흔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스티그마라고 아이디를 붙였다고 그래요. 그 사랑의 흔적을 갖고 살기 원했던 그 청년은 뜻하지 않게 유행성 출혈로 군의관 근무하는 시절에 33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은 그의 여러 가지 활동과 마음 씀씀이를 보면서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던 청년이 아닌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자문자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 않는지,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고 불이익 당하는 것을 싫어하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내려놓는 일에 망설이고 섬기려 하기보다 섬김을 받는 일에 익숙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받는 일에 더 매달리고 나누는 일에는 인식하고 움켜쥐는 일에는 더 집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일은 소극적으로 일하면서 자신을 나타내거나 칭찬받는 일에는 더 앞장서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러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에게 진정 예수님의 흔적, 고난의 흔적이 있는지, 내가 지금 예수를 위해 살고 있는지, 종으로 살고 있는지, 낮아져 있는지,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내 몸에 예수 흔적을 가져노라,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예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 날 오라 하네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인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부며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주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면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고 마침내 순교의 장까지 마셨던 사명자였습니다. 숱한 역경과 눈물을 마다하지 않은 채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에 매진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바울처럼 예수의 종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헌신하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제2차 대유행이 없게 하시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염되거나 격리되거나 폐쇄되는 일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준비한 예물 위에 하나님 복이 임하게 하시고 물러가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해결되는 역사, 채워지는 역사,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까지 교회에서 모이질 않고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도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과 개인적으로 요청하신 분들이 계셔서 당의 결의로 온라인 헌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계좌번호와 입금 방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매주 주보에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5일 단위로 입금된 그 헌금은 재정부에서 정리해서 내주 주보에 게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적인 메시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원하신 우리 이효승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결혼이 있습니다. 김월성 권사님의 자녀 박재수 군 이번 주 토요일 3시 30분에 반포에 있는 아이월 웨딩홀에 서 있습니다. 2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평상시에 개인적으로 위생을 철저히 하시고 한 사람도 감염되는 일 없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바른 길, 선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예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위로하시며 어루만지시며 세계를 열어주시는 성령의 크신 능력이 우리의 평생을 예수의 종으로 역할을 감당하기를 결심하는 성도들과 한 주간의 생활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섬기는 한남교회, 깜보 메시아교회, 장관인 선교사 가정과 조대영 장로 부부와 선교사 선교지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